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가 주안해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하늘의 빛으로 우리 심령마다 비춰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되게 축복해 주시고 계속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다 날려보내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영적인 표대, 모토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라는 그러한 주제를 정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척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부패하고 너무나 속이는 일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따르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022년의 교회 표처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말씀에 여러분 모두 큰 은혜가 있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결단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눈에 띄었던 단어가 있으십니까? 짧은 한 문장 안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눈에 가장 띄었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성경책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이제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을 딱 붙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이거를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올바로 잡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산 제물이란 뭔가요? 사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산 제물 하니까 좀 무겁고 아주 부담스럽게 들리고 산채로 잡는다는 말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산낙지 혹은 화로 이런 단어나 머릿속에 떠오르고 전혀 은혜스럽진 않고 아주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제게 들렸습니다. 산 제물.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실 제일 크게 변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들리던 그러한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달고 오묘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꾸 주의 말씀을 읽고 싶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그 읽은 성경을 붙들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곤 했죠. 그때 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은 그거 또 읽고 또 읽고 밤에 자기 전에 또 꺼내서 한 번 더 읽고 하잖아요. 요즘은 연애 편지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다 카톡으로, 메시지로, 영상으로 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 연애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금년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시편 1편,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그러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이 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구원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좀 더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더 복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와도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아빠 엄마 말 잘 들으라는 거 배웁니다.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그 가정교육부터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4-5살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엄마는 아기에게 얘기하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러면 아이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잘해서 인생에 성공한다, 이러한 의미를 어린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요. 인생에 담긴 모든 의미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빠 엄마 말 잘 들으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이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너희 몸이란 말은 너희 자신, 그 존재를 말하죠. 또 이 산 제물이란 말은 우리들의 삶이 제물이 되도록,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몸을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휴식을 취할 때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운동하면서도 주님, 내가 더 건강해져서 주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증거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이렇게 산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매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감동스러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천원 밥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이 한국에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이니까 여러분 무슨 큰 호텔에 있는 웅장한 우아한 그런 식당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식당은 아니고요. 아주 소박한 광주의 그 시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인데, 이 식당은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3가지 반찬만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값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불도 안 되는 거죠. 1달러도 안 됩니다. 이 식당은 2010년에 김선자라는 할머니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식당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본인이 아주 힘든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겪고 나 보니 그제서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좀 도우면서 살고 싶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이거를 좀 이렇게 힘든 이웃들에게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을 해주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료로 준다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안 올까봐 그래도 1,000원이라도 받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밥, 또 국, 그리고 반찬 3가지만 딱 나오는데 무한 리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밥도 국도 반찬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실컷 먹고 그냥 1,000원만 딱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은 적자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 돈 다 붓고 또 주위에서 이 돕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도네이션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김선자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 식당을 절대로 문 닫지 말고
계속 해주면 좋겠다고 자기 딸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시고 간 거예요. 딸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을 주고 간 거죠. 그 말씀을 받은 딸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제 이 식당을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000원 밥상, 밥 한 끼 따뜻하게 이웃들에게 대접해 주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어쩌면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에녹을 보면 이 에녹은 아담의 7대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그 뜻은 바로 바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전 무드셀라를 낳기 65세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참으로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우리 살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트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이 합해서 무드셀라가 됐는데, 이 무트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는 보낸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어떠한 심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에게는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에녹이 그때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럼 그 심판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기도하던 중에 자기 이름의 뜻이 떠오릅니다. 에녹, 하나님께 바친 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그냥 대충 믿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대로 나의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며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그냥 부담스러운 말로 들린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장하던 나의 삶, 내가 고집하면서 살았던 나의 생각들, 내가 원하는 그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엔 사랑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활기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만을 꼭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시간, 때론 나의 물질 또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우리 모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어 금년 한 해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